전도서 12장 13절로 14절 두 구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오늘 우리가 2023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눌 말씀의 제목입니다. 2023년 한 해가 참 빠르게 지나가지요. 점점점 그 속도가 붙잡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또 만남의 시간들, 또 헤어짐의 일들, 다양한 일들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묻지요. 하나님, 왜 저에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게 하셨나요? 또 그런 일들로 인해서 좀 우리가 안타까운 일들, 어려운 일들, 슬픈 일들, 나쁜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되뇌이곤 하지요. 또 다른 모습을 바라보면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 기쁨의 일들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놀라운 기쁨의 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런 일들이 늘 계속되게 해주세요, 또 이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상대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과정 속에 우리는 그런 상대적인 일들 가운데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따로 떼어놓지 아니하고 한 해 동안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결국 우리가 드리게 되는 고백은 하나이지요. 여러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신 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늘 감사로 나아가게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의 모습이 아닐까요? 수많은 어려움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더 간절히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만을 기도하며 간구하며 기대하면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전도서의 그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라는 이 말씀 가운데 사실 모든 전도자가 전하고자 했었던 가장 중요한 그 자세가, 그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오늘, 우리는 이 일의 결국을 다 들었던 우리들 역시 이제는 결단을 해야 할 시기이기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돌아보고 무엇에 힘써야 할지를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도전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가. 우리는 그 사람이 솔로몬이 온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은 애써 전도서 기자는 그 사실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 그가 일생을 살면서 일생을 통하여 깨달은 것을 기록하고 그것을 가지고 전하는 내용이 바로 이 전도서의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하고 관찰한 것을 근거로 이 세상에서의 삶을 평가합니다. 그 세상에서의 삶을 평가하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지요. 인생이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 말을 반복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가 말하는 이 헛된 인생이 무엇인가를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전도자가 말하는 이 헛된 인생, 헛된 삶은 해 아래에서의 수고를 의미하지요. 해 아래에서의 수고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노력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해 아래에서의 삶의 모든 일들을 돌아보니 결국은 헛되더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떠난 인생, 하나님을 떠난 수많은 인간의 노력들이 그때는 그것이 나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것 같고 그것이 마치 나의 모든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 어떤 것들도 결코 유익되지 못하다는 말을
이 전도서는 강조합니다. 헛된 인생의 헛됨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마치 허무주의처럼 그런 것을 강조하지 않음을 우리는 말씀 곳곳에 그 전도자의 강조점을 통하여 또한 만나게 됩니다. 사실 전도자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그 인생의 헛됨이라는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의 헛됨을 강조하면서 오늘 전도자가 강조하고자 했던 것은 이것이지요. 하나님 아래에서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 아래에서의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지를 잊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또 정작 세상에서의 헛된 삶에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이 어리석은 자들을 향하여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볼 때에 세상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떠난 삶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국은 아무것도 없음을 전도서는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를 하여서 이제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삶과 하나님 주시는 일을 따라 살아가는 그 하나님 중심의 삶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기쁨이요, 가장 중요한 은혜요, 선물임을 전도서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맨 처음을 헛되고 헛되며라는 말씀으로 시작하는 반면 12장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또 우리가 나누는 말씀처럼 12장 13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라는 말씀으로 끝을 맺어요. 하나님을 떠난 세세의 삶은 헛되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얼마나 기쁜, 즐거운, 행복한, 복된 삶인지 전도서 말씀은 우리에게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오늘 일의 결국을 다 드러내는 이 제목을 따라서 한 해를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전도서 기자가 강조하는 첫 번째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것. 사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전도서의 그 말씀을 쭉 순서를 밟아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단순한 계명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마치 십계명처럼 그 계명을 주어지고 이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의미를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도서 말씀은 이 두 가지가 대조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떠난 삶,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 두 삶을 대조하면서 우리에게 무엇이 진정한 기쁨인지, 우리가 붙잡고 소망해야 될 삶의 그 주인공이 누구이신지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해 아래서의 모든 것은 신속하게 다 지나가고 만다는 말씀을 바로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12장 8절 말씀에 다시 한번 요약해 설명합니다. 해 아래서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다는 말을 다시 한번 압축하여 설명한 다음에 12장 9절부터 마지막 전도서의 결론의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전하기 이전에도 전도서 기자는 중간중간에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강조하고 있지요. 우리 한번 먼저 그 말씀 함께 좀 나누고 오늘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좀 나눠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구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3장 12절 13절 그리고 12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나눠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전도자는 기쁨을 주는 말을 찾으려고 힘썼으며 참되게 사는 길을 가르치는 말을 찾으면 그것을 바르게 적어 놓았다.
두 구절 말씀은 인생의 헛됨을 얘기하는 큰 줄거리 이야기의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에 놓치지 말아야 될 중요한 말씀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나눴던 3장 12절과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기쁜 일인지, 자꾸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영원히 기뻐할 수 있고 참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주장하고 그 길로 달려가고 있어요. 이 지혜자는, 이 전도자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국은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마치 금은보화가 있는 것처럼, 마치 무언가 영원토록 누리는 것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상황 속에서도 슬퍼하거나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그 길을 그렇게 그토록 달려갈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헛된 이야기를 강조하면서 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지금부터 늦지 않았으니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즐거운지,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를 우리가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따라가고 있지만 우리들만큼은 그러한 유혹에, 그런 미혹에 현혹되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아래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원한 기쁨이요 소망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중간중간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12장 9절이야 14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결론의 말씀 가운데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오늘 여러분과 나눴던 그 제목,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거예요. 본분이라는 이 말을 찾아보면 이렇게 이 말을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의무적으로 마땅히 지켜야 행해야 할 직분이다라고요. 의무적으로 마땅히 행해야 될 직분, 이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모두 다 각각의 직분, 각각의 본분이 있습니다. 직분은 나에게 주어진 직임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본분은 그 직분을 내가 얼마나 온전히 감당했느냐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지요. 교회 안에서도 다양한 직분, 인간의 그 본분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다양한 직분과 마땅히 그 모든 직분을 감당해야 될 그 귀한 사명을 따라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지혜자의 입을 통하여 우리 인간의 본분, 우리 인간의 본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다 맞는 말이지요. 근데 오늘 이 2장 3절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 명령만 주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본분이 무엇일까요? 그 원어적인 의미를 얘기하자면 이 본분이라는 말에 담겨진 또 다른 한 가지 사실은 모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열심히 했어요. 우리가 주어진 모든 일도 열심히 하였고 내게 주어진 다른 다양한 일들을 다 감당했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소홀히 했다고 한다거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놓쳤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이토록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을 단순히 나에게 주어진 명령으로 그것을 내가 지켰습니다라고 내가 나의 입으로 이야기하는 그러한 경우의 일이 아닌, 그냥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너무나도 귀하여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면 도저히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감동하심으로 내 마음이 사로잡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거나 기도하거나 혹은 하루를 눈뜨고 살아가는 모든 삶의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이 온전히 나에게 그대로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릴 수 없는 그러한 삶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다운 하나님의 경외함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할 수 있겠어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어떤 것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오늘 지혜자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의 방향이 잘못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국은 헛되고 헛될 뿐이니 이제 우리들 모두는 마땅히 그 모든 삶의 방향을 뒤바꾸어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아래서의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 삶의 본분 중에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라는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또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두 가지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속에 되뇌일 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고자 할 때에 첫 번째 기억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하나님이 올 한 해도 나를 사랑하셔서 수많은 어려움과 수많은 그 위험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거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기쁨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시에 정반대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확실함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볼 때에 한 부분만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용서하시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 바라보면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으로도 등장하시지요. 하나님은 기다리고 인내하셨지만 끝끝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았던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려주셨던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또한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마음속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면에서만 하나님의 사랑과 인자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삶을 살아갈 때에 그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늘 마음에 기억한다고 한다면 하루하루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지요. 오늘 지혜자는 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언제나 세상을 향한 그런 수많은 유혹 가운데도 흔들림 없이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참으로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이 되기를 늘 소원하며 그 꿈을 따라,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세상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그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잡히게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갔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채 그릇된 일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에 그들이 했던 행동을 기억하시는지요? 그들은 우상을 만듭니다. 그들은 우리나라보다 더 힘 있는 나라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그들의 삶은 이제는 세상의 그 명예와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에 심취하여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에 굴복하게 되었던 일들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에 굴복했던 삶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던 일들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지요. 하나의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살 길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면서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의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도전하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간의 본분으로서 설명되는 두 번째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13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야 한다는 말, 이 말씀도 사실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건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왜 그토록 어려운지요. 또 다른 말씀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그런 명령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온전한 순종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때로는 그 일 때문에 낙심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러나 정작 변화되지 아니하고 이전보다도 더 나아가지 않은 나의 모습을 통하여서 때로는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 다른 길을 제시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실망하는 과정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는데 우리에게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이 있다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그 길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 한번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14장 15절 우리 한번 두 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음 14장 15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아멘.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시지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 아마 그러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모든 말씀들, 모든 명령들, 모든 직분들, 이 모든 것들이 자꾸 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와요. 어깨에 이루 감당할 수 없는 큰 무거운 짐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저는 이 귀한 직분을, 그 직분이 귀한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것을 감당한 그러한 자질도, 그러한 믿음도, 그러한 신앙도 없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이런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는 저는 역부족입니다.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이 귀한 직분을 정말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짐으로 다가올까요? 목사인 저 역시 이 강단에 서는 것이요 엄청난 무게로 다가옵니다. 말씀을 준비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결론은 부족해요. 모든 말씀을 다 암송하고 서도 부족한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지혜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헤아리지 못하기에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은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작 나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은 참으로 나의 삶과 너무도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주님은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뭐냐면 사랑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의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우리가 헤아린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을 우리가 헤아린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오늘 이 지혜자가 전했던 그 말,
인간의 본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 일도 단순한 계명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온전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주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전처럼 율법의 계명처럼 감당할 수 없는 계명을 준 것이 아니라 새 계명을 주셨고, 그 새 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헤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주님을 더 힘써 사랑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으는 일, 주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이 일들이 더 이상 부담으로, 더 이상 어려움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한 해 동안 우리에게 다양한 직분을 맡겨주셨고 그 직분을 감당해 왔습니다. 때로는 충성되게, 때로는 감사함으로, 또 때로는 온전한 모습으로 감당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을 돌아보곤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비록 완전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던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년 한 해 동안에는 이 귀한 직분을 더 잘 감당하겠노라고 다시 한번 다짐하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오늘 우리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세 번째 말씀은 우리에게 조금은 다른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인간의 본분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일,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으로 다가오는데, 이 세 번째 말씀은 우리를 하여금 좀 긴장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 오늘 14절 말씀을 담아서 세 번째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큰 세 번째 말씀,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다르지요. 똑같은 본문의 말씀인데 첫 번째와 두 번째 말씀은 우리가 공감하는 바입니다만은, 세 번째 마지막 이 지혜자가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는 과정 속에서 주시는 마지막 결론의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좀 의외인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있을까요? 사실 그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우리들의 모습, 이 지혜자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헤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 그것이 더 큰 것 같고, 그것이 더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것 같고, 그것을 움켜잡으면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권력과 세상에서의 성공을 부여잡으면 그것이 더 우리에게 더 좋은 것 같아 보이다는 이 말씀에서, 이 모습에서 자유하지 못해요. 지혜자가 그토록 헛되다,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서 삶이 헛되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역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역시 그 세상의 헛된 삶의 것, 세상의 헛된 인생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유혹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기 때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지혜자의 입을 통하여 이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결코 아주 작은 부분도 그 일의 가능성을 허락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삶의 마지막은 헛되고 헛될 뿐이니 이 모든 삶에서 완전히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이야말로 인간의 본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마땅히 살아야 될 말씀 명령이니 그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오늘 마지막 1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하여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일깨우고 있어요. 오늘 내가 붙잡아야 될 것은 더 이상 늦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킴으로 사람의 본분을 다하는 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삶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만약에 인간의 본분에 힘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을 살아가고 만다면 결국 그 마지막 결론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이 말씀으로 다시금 돌아가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일들 가운데 오늘 결론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원동력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는지, 하나님을 따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을 담아 삼았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시작이었다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일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이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이 말씀을 우리는 또 다른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과 10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나눠보도록 합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큰 시간의 차이가 있지요. 오늘 전도자 전했던 말씀, 그리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 이 모든 말씀은 전혀 다른 시대에 주어진 말씀입니다만은 주시는 말씀의 내용은 동일하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임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해 동안 우리가 마땅히 힘써야 할, 마땅히 행해야 할 그런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이었습니다. 이 귀한 말씀 앞에 우리는 한 해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한 해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일에 대한 평가는 아무도 할 수 없지요. 오직 나만이 알 뿐이에요.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지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데, 새로운 한 해는 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이제는 세상을 위하여, 세상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말씀 따라, 주님 주신 그 명령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